목회자 생각 144번째 반전과 역설과 역전의 하나님. 2023년 7월 9일 며칠 전 아내의 예본일을 도왔습니다. 제품을 옮기는 일이었는데 마침 이것도 비예보가 있었습니다. 제품을 실은 트럭은 전라도 광주에서 오는 트럭이었는데 그곳에서부터 울산에 진입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려서 기사분은 물건을 내리는데 지장이 있겠구나 생각했답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했는데 비가 거짓말처럼 물건을 내는 동안 이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희한하네. 그렇게 비가 내리더니 물건을 옮기려 하니 비가 멈췄네. 그래서 무사히 재빠르게 많은 제품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품에 비를 맞으면 아무래도 지장이 있었을 겁니다.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비가 옥수같이 왔는데 갑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 비가 멈추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비가 반드시 그쳐야 할 이유를 역설 속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후에 비는 다시 내렸습니다. 인생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특히 좋지 않거나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느낄 때 그 일에 대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원인을 찾으며 그 일에 대한 원망을 하고 싶은 충동도 느낍니다. 이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그 일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은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이미 발생했지만 안타까운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반드시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해석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도 신앙에 의한 역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역설의 능력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현 상황이나 자신의 모습이 모순되고 부조리하게 보이고 느껴지지만 그 속에 또 다른 진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역전의 힘입니다. 긍정적으로 뒤집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에서 2대0으로 지고 있던 한국이 후반전 말미에 3골을 넣어 3대2로 역전하여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이것을 내다보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끝장날 것 같고 패배감과 실패로 실제적인 좌절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 때문에 역전되는 그 시간, 그 날을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먼저 성북교에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을 먹이실 것을 내다보고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믿고 감사로 나아갔던 것과 같습니다. 기적이 일상의 일로 이루어집니다. 긍정적으로 펼쳐질 때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반전과 역설의 힘을 믿으며 역전될 것을 확신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의 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여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무한한 주기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구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빵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되는 거룩한 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의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마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림산으로 나아가니라.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15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좋지 않은 시간을 겪을 때도 있고, 왜냐하면 아프기도 하고 또 힘든 걸 보게 되거나 또 느끼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뭐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까지 여기지만 실제로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요. 아프거나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렇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가 봐도 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그러나 이게 현실이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겪게 되는 일이고, 그런데 신앙은 여기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게 해줘요. 우리는 이걸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나사로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도 곧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먼 후에 이런 것 같이 보이지만 다 그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반전되고 역설이 되며 역전시키는 그 무엇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과 그렇게 또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기 또 얼마 전이에요. 그게 길지 않은 시간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아마 12월에서 1월쯤, 예수님이 약 4월쯤에, 양력으로 치면 4월쯤에 그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4개월 전후의 일이에요. 4개월, 3개월 요 전후의 일인데,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 봉헌절이라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만든 어떤 절개에 의해서 예루살렘 쪽에 머물러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여진 때가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선한 일을 향해서도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이유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죠. 그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어찌되든 이것이 명목이 되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득불 그들을 피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피하신 후에 그다음에 40절,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를 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신들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을 피해서 이곳을 피하셨는데, 이곳이 이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곳과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이곳이었는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는 무리도 많았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혐오감을 갖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곳에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보냈느냐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이에요.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지금은 워낙 문명이 발달되고 또 기술이 이제 진보가 돼서 못 고치는 병들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이 이렇게 연장되는 일들이 이제 있죠. 근데 그 당시는 기술이 그만큼 발달되지 않았고, 또 의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아마 이 나사로는 더 이상 고치기 힘든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따르고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표현에 의하면 즉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비록 30km 먼 곳이지만 하루길이거든요. 이렇게 걸어서 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루길로 이렇게 가면 되시는데 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가시지 않을 뿐더러 아니면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었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온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무한할 정도로 그냥 돌려보내고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이라고 그래요.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병은 병인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이것도 이상하죠. 병은 다 죽음의 전조 현상이거든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병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는 상식은요, 병에 걸리면 아프잖아요. 고통이 생기잖아요. 물론 의사나 약이나 또 직접적인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설 수는 있지만, 결국엔 그 병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죽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죽을 병인데 죽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님이 말한 거예요. 이제 5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다고 하시거든요.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빨리 달려가든지 아니면 의사처럼 어떤 처방을 내려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무려 이틀이나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었던 그 베다니엘부터 약 30km 떨어진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머물고 있으셨고, 3일째 되던 째 하고 가시거든요. 3일째도 아침에 출발하셨으면 저녁 늦게 도착하셨을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그 나사로 인해, 이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사람을 보내서 왔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 병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 병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얼마나 또 원망했겠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다른 기적들을 보니 산 사람도 있었는데, 아쉽다, 안타깝다, 화가 난다, 이렇게 됐겠죠. 예수님은 안 갔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기다리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반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역설을 또 말씀드리고 또 역전을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이 펼쳐질 때 그 일들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불미스럽고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웃을 일보다 인상 찌푸른 일들이 훨씬 더 많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죽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펼쳐지는데,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그 기다림 속에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셨던 이유. 그건 예수님 스스로도 설명하셨듯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반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설, 성령의 역전의 힘을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나사로의 이 일은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것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삶의 정황 속에서 어려운 것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다림의 이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면,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 기다림이 지쳐버리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반전이 뭘까요? 반전은 일의 형세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사로가 살게 된다는 것을 이 역사적 기록을 통해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반전이 있습니다. 역설은 뭔가요? 겉으로는 명백하게 모순되고 부조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무엇인가 있어서 바로 역전되는, 그
바뀌는, 뒤집히는 능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신앙의 기다림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고 훈련받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반전과 역설과 역설이죠. 역전이죠.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떠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나사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쉬고 있다, 잠잔다라고 또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전에 성전 봉헌절에도 그랬고 그곳에서 피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다시 그곳에 가면 또 이렇게 돌로 침을 당한 거나 또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었어요. 살면서 겪게 되는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지탄,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욕먹음. 사실 예수님이 욕먹을 짓을 한 적이 없잖아요. 이것이 그 지도자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일 줄 수는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쪽에서는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런 일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비난과 이런 이렇게 지적거리 당하는 것이 싫어하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았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가 또 뭐냐면 그 기다림 속에 제자들에게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사람들 눈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빛이 있으면 여러분 낮에 지금도 이렇게 낮이잖아요. 낮 지금 11시에서 30분 정도를 가리키는데 이 시간 속에는 환하니까 이게 넘어지거나 걸어서 넘어질 일이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하는 건데요. 성령이 있다면 그 어떤 지탄이 있거나 어떤 비난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말해줘요.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철저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이게 빛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빛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 두려운 과정,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셔서 아니 두려워하지 마. 왜? 네 마음속에 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가 그곳에 가도 괜찮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의 여정 속에 혹 사람의 누지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정당하게 정의롭게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묵묵히 나가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세 번째인데요.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를 깨우겠다. 왜? 잠들었으니까.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반전과 또 역설과 역전하시는 하나님, 또 그 과정에서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이 마지막 단계죠. 주님은 이것을,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셨어요. 참,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그 빛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이 두려움의 마지막 단계가 이 죽음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 15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뭐라고요?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뭔가 말씀하신 의도가 있죠.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로 가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앙은 믿음이다. 뭔가를 믿게 하시는데 그 믿음의 마지막 단계, 바로 이 죽음의 단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주님은 해석하셨나요? 잠으로 해석하셨어요. 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후에 겪게 될 그 마지막 두려움의 최종 종착역인 그 죽음이 잠이 되는 거예요. 이 잠은요,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잠은 일정 시간 동안 마음과 몸의 활동을 쉬게 해주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호흡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움직임이 거의 없어지죠. 휴식 상태를 말해요. 이걸 이제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안식이죠, 안식. 그러니까 이 단계를 말해요. 그러면 이 반대되는 게 뭘까요? 일이죠, 일. 일하는 거.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그 행위 속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생산적 목적을 위해 몸이나 정신을 쓰는 모든 활동이 일이에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고 뭔가 생각하는 것, 모든 거, 여러분이 자식을 생각하고 또 아이들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에서 잠깐 놔두는 것, 이걸 빠져나와서 그냥 쉬는 것, 이것이 뭐요? 잠. 이 잠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죽음을 안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잠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죠. 왜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왜 잠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매일 또 이렇게 겪는 이 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을 주길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잠을 주길 원하셨을까요? 안식이죠, 원래는. 이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을 했고, 우리가 스스로 이걸 포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이라는 게 들어와서 이 잠을 침범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잠자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죽을 병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이 잠이라고 비유하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역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 하루하루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일어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그 두려움과 공포가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눈 떠보니, 내가 죽어서 눈을 떠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그 현실도 맞게 된다는 거죠. 완전한 반전이죠. 완전한 역전이죠. 완전한 역전의 힘이죠.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반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설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 동행하심, 누리게 하심, 이 모든 것 속에 성도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정령호까지 함께 계실지어다.